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복받는 삶의 비결,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꼭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 많은 숫자들마다 믿음이, 신앙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은 66권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교인들도 믿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성화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자기 영혼과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어둠의 사단의 권세한테 빼앗기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해가 안 되어지게 되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스스로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인데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씀으로 응답하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나름대로의 인본주의적, 샤머니즘적, 신비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어로 이 다마르라는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 다바르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우리는 그냥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 이 말씀은 말씀하다, 명령하다, 대답하다, 언약을 맺다, 언약하다, 전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 내용을 모르니까 잘못 믿고 있으면서 나는 말씀을 믿고 있는 줄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하다, 명령하다, 대답하다, 언약하다, 전하다, 선언하다. 나는 말씀 믿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안 믿어버려. 잘못된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믿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또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을 맺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속에 약속이 없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난 성경 믿는데요, 그래도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정신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환경도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에게 준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토라란 말 율법, 법, 말씀 이런 말이에요. 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죠. 누구의 뜻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토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이 토라라는 단어 썼는데 신약에는 노고스 이런 단어 썼습니다. 이걸 참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노고스는 하나님의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노고스로 해요. 우리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로 아랍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노고스 이렇게 말해요. 노고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말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노고스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하는 내용이 이 말씀 노고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노고스, 하나는 네마.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노고스, 노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을 노고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노고스 속에 우리에게 삶 속에 구원과 지금 이 시대 나에게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를 네마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노고스를 믿는데 네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마는 안 믿어지고 노고스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을 노고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노고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노고스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할 때 노고스 자체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통해서 노고스를 선포했어요. 이걸 네마 이렇게. 네마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노고스를 전할 때 떠나간 게 아니에요. 네마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네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마는 하나는 노고스 안에 있는 구속사,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전해져서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메시지가 네마의 메시지입니다. 네마는, 노고스는 읽는 겁니다. 노고스는 그냥 기록된 거죠.
근데 내가 내 속에 적용할 때 선포되어진 이 로고스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나한테 맞아! 그러고 나한테 믿어질 때 이걸 내마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로고스는 믿는데 내만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나름대로의 철학에 빠져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왜? 내만은 안 믿어지고 로고스는 믿어지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믿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전한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리는 신구약 전체가 주의 종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제자, 또 지금 이 시대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가이드죠. 사실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특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있을 때 특사를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특사로 목회자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큐티만 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큐티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는 너무나 중요하지. 그 많이 읽는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 주관적인 돼버려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큐티가 우리 인간을 배려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해 되는 원리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는 그 나름대로 해석하는 예를 들으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혼자서 큐티 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100으로 생각해 100대 1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삶에 있어서 말씀을 받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특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인데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믿었던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은 영육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사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의 비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막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럼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시냐?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본영신앙이고 이 샤머니즘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 해야 돼? 들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현대어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홀랐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제사, 말씀을 듣지 않고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사람들. 이게 캐톨릭이죠, 사실은. 이게 이단들이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러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갖추려고 온 것이지 예배 시간에 예배 중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은 관심 없어요. 이걸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은 모르고 예배만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모르고 회개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제사를 우매한 자, 미련한 자의 제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회개할 텐데 자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회개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래요.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만 드려. 그러므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기도하다 음성 듣는 거 귀신 들어간 거고,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내가 꿈꾸게 하리라, 환상 보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잖아. 내가 말씀하리라.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7교회 사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타고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이자 역대하 36장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구약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 36장 15절을 보니까 제가 번역 성경 읽어볼게요. 그의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께서 계실 그곳을 구원하실 뜻으로 특사들을 다시금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여, 그의 말이면 무조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사를 백성들이 전해서 구원하려고, 영적으로 구원하고 이방인에서 구원하고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보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야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사를 비웃고 안 받아들이고 무시해버린 결과 삶이 해결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신약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구약에는 선전을 통하여, 신약에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하고 온갖 능력을 다행하는데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눈 감아버리고 귀 딱 닫아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라고 예수님을 오셨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제자들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임신하고 이 짓을 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는 누구를 세웠냐? 전도자를 세웠다. 복음 전하는 그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일생을 살고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이 없어서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만 입에 적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끼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나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서 보내면 그 기적을 보고 우리 형제 5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고광정 목사를 뒀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그걸 부활해서 나 부활했어 무덤이 열린 걸 봐도 그들을 믿지 않냐리라.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다.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의 율법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주의 종도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응답받고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멍 때리지 마시고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가 많이 파악합니다.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금방 제가 파악을 많이 하죠. 말씀을 전해볼 때 반응을 보고. 자, 두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에 말씀으로 충만하라. 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자,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디든 간에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해라? 말씀을 충만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는 영육간에 장수하게 되리라.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이걸 암송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요, 말을 언제부터 배우냐? 성경 말씀을 엄마로부터 들음으로 말을 배워서 말을 하기 시작한대. 우리는 엄마로부터 짐승 이야기를 듣고 말을 배우죠. 코끼리, 호랑이, 사자, 염소, 뱀, 이걸 듣고 말을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은요, 말을 들으면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말을 들으면 말을 한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배울 때 어떤 학문을 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아이들이 말을 해요.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찬양을 배웠어, 찬양을 들었어. 그럼 찬양을 해. 노래방 가서 노래를 어제 하고 왔어, 가족들과 함께.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래가 흥얼거려져. 내가 세상의 말을 배웠어. 그럼 교회 와서도 세상 말을 해. 나는 말씀을 들었어. 그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단 1%도 영어를 못한답니다. 실제로 못한답니다. 교수도 못하고 원장도 실제로 못한답니다. 그런데 하는데요, 동남아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원어민 발음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왜 없냐? 이 동남아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하는데 단어를 외우고 어순을 외우고 문장을 외우는데 그 아이들은요, 어순, 문장, 단어 따라서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 터져버립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어렸을 때 지금까지 말을 얼마나 잘해. 그런데 말을 한 번도 외웠거나 어순을 연구했거나 단어를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장도 안 외웠습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빼놓고 말은 다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의 공부 자체가 근본부터 잘못해버린 겁니다.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면 되냐? 들으면 되는데 안 듣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학문은 배운 것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응용이 안 돼버린 것이 더 이상 안 돼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응답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병인데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 가까다가 응답받으니까 이게 믿음이라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를
세계 1인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신앙 고백했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개 국어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벙어리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말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래서 벙어리가 들리면 큰일 나, 이런 말 있잖아. 미쳐버리는 거지. 왜 언어를 구사를 못하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들리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 받았어, 그럼 말하게 돼 있거든. 근데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복 받고 복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습격이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장 21절로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이 이 말이다, 그렇게 말하죠. 피할 게, 만약 특사를 보낸 특사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그런데 잠언서 1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재앙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리라. 이 평안한 삶은 뭐예요? 형통케 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형통? 만사 형통하리라. 하느님마다 잘 된다 이 말이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겨처럼 바람에 날리듯이 그 인생이 날려진다고 말씀하고, 이걸 성경에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악인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적용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왜 잘 드리냐? 예배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 없으니까 무슨 예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가장 말씀에 사모했던 구약의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방 여왕이죠. 복되도다, 당신은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은 이 신복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리며, 열왕기상 10장 8절에 수차례 기회를 왔대.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솔로몬이 전했던 지혜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가 설교가 길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말씀하고 구원과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긴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1시간 했는데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10분, 이 사람은
10분 했는데 2시간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려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요즘 교인들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싫답니다. 그래서 서창동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뭔지 10분에서 20분 안에 설교한 교회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찾아다니더라고. 10분 설교가 어딘가 이걸 찾아다녀.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수지사 권사님이 한 분이 여기 우리 교회 일지구에서 오셨어. 이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신방을 갔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한 달인가 2달 했는데 안 나와서 전사한테 물어봤어. 전사님, 요즘 왜 그 집사님들 안 나와? 이사 와가지고 분당에서 이사 왔다면서. 그랬더니 설교가 길다고 떠났어요. 그래. 어디로 갔는데? 그래, 분당으로 갔대. 그럼 분당에는 얼마나 설교하는데? 그래, 20분 한대. 20분은 그걸 강구 막 30분 그렇게 하잖아요. 행사들이 많고 설교는 짧아요. 그게 분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몇 분 설교 들으려고? 15분, 20분 설교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헐 그랬어. 왜 헐 그랬냐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까지 거리는 5분 거리, 3분 거리야. 그럼 거기서 차 타고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설교 듣고 광고 듣는데 1시간. 그럼 최하 2시간 설교 짧게 들으려고 형식 의식만 한 대로 가버렸어요. 저도 설교 사실은 정말로 옛날에 120분 테이프 CD 나오기 전에 120분짜리는 120분을 못 끝내. 항상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끊어졌어. 그래. 120분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도 해달라는 거야. 끝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최하 2시간 이상 3시간은 사실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길게 하는 거 질색이야. 나가버린대 교회. 그래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냥 짧아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어봐야 제 설교 테이프 들어보세요. 50분에서 1시간 아닙니까 지금.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따라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시편 42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용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이 목마름이 사라져 여기.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예 말씀에 대해 갈급함 자체가 안 생겨요. 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꼭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꼭 안 드리는 사람 계속 안 드리잖아요. 왜? 갈급함 자체가 없어.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심각한 갈급함이 오고요, 구원받고 난 후에 더 심각함이 오면 순간 평안하다가 끊임,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다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계속 사모하니까 예배 성공하는 사람 항상 성공해. 왜? 중심이 말씀이니까. 근데 보세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했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게 다윗이. 난 이 말을 몰랐어. 우리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면은 어미가 먹이를 먹어오잖아요. 근데 7, 8마리 낳았는데 그 8마리 갖다 어미 찾으면 입을 벌리지 않아요. 2, 3마리만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럼 쏙 집어넣어버리거든. 그래, 찐 놈은 이렇게 찌고 빼빼던 찌고 빼빼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잠을 설치고 숨을 헐떡하면서 메시지를 받았나이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예배에 나오면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헐떡거리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순서로 보세요. 그냥 복이 왜 오는가? 계시록 1장 3절에 복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개 찾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 문법을 보니까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됐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다 현재 듣고 적용하고 그리고 복 받는 게 현재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제가 능동태로 됐어요. 주체가 너야. 네가 듣기에 사모해야 된다. 네가 갈급해야 된다. 네가 말씀이 떨어진 예배 장소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됐는데 듣는 자는 복수야.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인데 회중이죠. 회중이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복 받는 건 다 뭐예요? 지금 현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록한 것, 그렇죠. 기록한 것. 이 그라포라는 단어인데요. 기록하다,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 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록한 거야. 신비스럽죠. 만세대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록해놨대. 뭐를?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서? 택자들을 위해서. 그 무슨 말이에요? 구원과 이 모든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지는 것은 누구에게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택자들에게만. 왜? 만세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목적격으로 썼어.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성경을 내가 기록해놨단다. 언제? 만세전에 계획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 영적인 복. 두 번째 삶의 복인데 복에 관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영적인 복이 뭐냐? 복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면 영생을 얻는 복이야. 놀라운 일이죠. 들으면 복을 받아. 어떤 복을? 죄사함 받는 어떤 복을? 영생의 복을.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 말씀 어떻게 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묵상할 때가 아니에요. 듣고. 뭐하고? 듣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시제가 현재라 해도 관계없어. 지금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이 영생은 언제부터? 만세전에 예정된 거지요. 근데 내가 지금 아는 거지요. 오늘의 현재가 내일은 또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현재가 되겠죠. 또 지나가면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냐 과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뭐이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은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하고? 듣고. 근데 참 신기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입신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죠? 굳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도 그거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복과 삶의 복과 모든 것을 다 받았어. 왜? 기도에서 응답받았지, 구제 하나님은 상달됐지, 천사하고 대화도 하고 신병도 체험했지. 그리고 백부장이지. 그런데 구원만 못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역사하셔서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3절이라든가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전부 다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상담 받아 니고데모도 뭐예요? 듣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살아가사 예수님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영생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가 인자도 들려하니 복음을 듣고 니고데모 건너가겠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간다기 국고로 맡고 있던 그 내시도 혼자 성경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 그 누가 전해준 거?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죠. 아볼로도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도 다 어떻게 구원받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영적인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에베소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 영혼이 죽었어. 근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뭐를 들어야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듣고 믿으면 이게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그때 영혼은 천국으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들려줘야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 인침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무슨 영적인 복 중에 무슨 복이다? 거듭나서 죄사함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막 고넬료라든가 니고데모 이런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거는 구원이 아니야. 권사님, 진짜 구원상담 받아서 정말로 거듭나야 돼. 여러분 집 권사님처럼 중도 방언하고 중도 예언하고 중도 환상 보고 이만희도 다 해. 그건 구원이 아니야. 은사지. 근데 그 은사가 진짜 하나님 주신 건 솔직히 어떻게 알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떻게 알아주지? 막말로 내가 얘를 기도하는데 날날날날날 파파파파 우막 그래서 그것도 막 하다가 니 죽을 파파파파파파파파 이래서 하도 권사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헬라어로 주기도 못한 거야. 방언할 줄 안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다 해석해 주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인내하거라. 내가 큰 목해 주리라 그랬더니 99.99%는 전부 다 독밥이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마치 영어를 독밥으로 하는 것처럼 거의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 예언기도 이런 것이. 그리고 전부 다 자기에게 맞는 거. 그러는 거는 사단도 줄 수 있고 하나님도 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해. 난 목사님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지 몰라서 그래. 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안 만나고 혼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아. 사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상 보는 사람 있고 예언기도 하는 사람 있다고 쳐. 만약에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방송국 간 적 없잖아. 방송국 안 가보잖아요. 안 갔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모든 TV에 나오도록 전국에 다 보내잖아요. 근데 난 TV에서 방송국 일어난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TV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이 사람이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옆에서 어떤 TV를 보는 것처럼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천국 갔다 와서 거짓말 입실해서 거짓말입니다. 이걸 보고 네 앞에서 이 사람 저기 앉아있잖아. 죽어서 간 게 아니야, 이 사람. 이거 여기서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방송 갔다 와서 그러면 안 돼. 이거 여기서 보고 있으면 나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래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야.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집만 세죠. 바리새인만 되지. 믿음은 정말로 어떻게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복을 받냐?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이니까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와 그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는. 그리고 성령 충만도 어떻게 오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너희가 기도해서야 뭐야? 이 말씀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도 말씀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정상이지 못하고 믿음이 삐뚤어져 가기 때문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방종주의, 신비주의 이런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럴 때 신앙이 정상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복도 주세요. 무슨 복도?
삶의 복. 자,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나의 손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고하시라. 공고란 말을 돌아봐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너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걸 내가 돌아봐 줄게. 전능하신 창조가 돌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반응한 자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보세요. 나를 청종하라. 근데 여기 신기해요. 여기서 담배도 여기 나와요. 타바코. 담배. 이거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와. 이게 담배 끊으라고. 담배 끊으세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여러분, 담배가 양식이 아니야. 은을 달아준 배부르지 못한 것을 여러분, 담배를 그렇게 피는데 배불러 안 불러? 나를 청종하라 하는 말씀. 그리하면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또 삶의 축복이 좋은 것, 너의 마음에 기름진 것, 즐거움,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은 언제 좋은 거, 기름진 거, 즐거움 얻고 영혼이 살고, 영혼은 언제 구원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도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107편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자녀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문제가 오지? 그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받지? 자, 보세요. 이거 한 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찾으셨죠? 10절에 잘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흑암과 미래가 없이 어둠에 덮어져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영육간에 무엇인가 나를 딱 묶어서 꼼짝 다 못하도록 묶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을 우습게 여겨. 말씀에 반응이 없어.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라고 말씀을?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러므로 말씀을 거역하더니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며 저희를 엎드려 돕는 자가 없도다. 내 인생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거예요. 뭘 거역하는데? 말씀을 거역. 근데 이럴 때 두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더 멀어지는 사람.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전전긍긍 이렇게 하고 계신 집사님 아침에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낮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승승장구하다가 사업에 갑자기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이유를 나한테 오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버리고 말씀 막 비웃어버리고 말씀 안 들어버리고 그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지금 명절에도 내가 특별 세미나로 나왔어. 말씀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고 후숙 여기고 막 거역하고 이거는요, 지금은 괜찮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한꺼번에 무너질 날이 와버려요. 근데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완전히 세상적으로 무너질 것이냐. 두 부류 사람이면. 근데 그 집사님은 교회로 가까이 오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이제 메시지가 들려요. 고난이 오니까 들려요. 근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욕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20절에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주의 종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는 거야.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회복될 때도 하나님 말씀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잖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건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 나와서 말씀의 반응을 보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 나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말씀을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선포되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서 적용하면 시온의 복을, 또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환난과 신앙과 고난을 겪어서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